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여름 한더위 막바지 30도로 웃도는 이 폭염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세상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 또는 원시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복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부분 때문에 원복음 또는 원시계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어근이 뭐냐면 슈프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에수페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흐름을 통해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부분은요, 그가 너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부분도 역시 너는 그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머리라는 명사가 있고 발꿈치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석을 하려니까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 성경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너를 상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는데 너라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케브가 있습니다. 발꿈치라는 아케브가 있는데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또 앞부분에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너를이라는 전체 중에서도 머리를, 너는 그럴이라는 전체 중에서 발꿈치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부분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롯이, 머리라고 번역이 된 롯이를 검색해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의 핵심이 뭐냐?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모두 모아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의 이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용 탄닌이 미카엘과의 전쟁에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계시록 1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용이, 탄닌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에게 뭘 합니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머리라고 번역이 된 롯이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계시록 12장하고 발꿈치를 아케브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계시록 13장입니다. 이 치열한 접전이 최후의 일전인데 여기에서 살아남아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한다면은, 설명하여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덧붙여서 무덤으로부터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한다면은 계시록 13장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아직 부활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이 최후의 구원의 방패로 하나가 뭐냐, 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과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3장은 어떤 장인가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탄인에게 권세와 능력과 말하는 이까지를 받습니다. 이 탄인 용은 성경 최초에 어디에서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의 5째 날 큰 물고기로 번역이 된 단어가 탄닌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닌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뱀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뱀은 동물인 뱀이 아니라 상징성을 띈다. 그래서 이 용이라는 실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뱀이라는 가상의 존재로서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권세를 받아 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바다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성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 말씀이 율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이는 이로 갚는다, 이는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해치고자 하는 그들을 원수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왜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인 겁니다. 나 자신은 원수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9절까지를 13장 7절로 10절에 어떤 배경에서 13장 7절로 10절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다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어지고, 궁창 아랫물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인 물이 무엇입니까? 바다입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뭡니까? 케팔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의 머리입니까?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머리가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탄닌의 머리가 7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이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머리가 7이고 이 부분은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 모습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의 모양하고 사단의 형상의 모양하고 대조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도들은 이 용어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용어인지 아니면은 사단에게 속한 용어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도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가 누구일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예.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에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이런데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이랬는데 어디의 장막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이랬는데 여러분 이 장막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창세 이후로 했는데 여러분 창세 이후가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의 상대성 개념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이 귀가 있어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가 헬라어로 케펠레이고 히브리어는 로시인데 이 로시가 말입니다. 머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로시가 머리가 짐승의 머리일까? 짐승의 로시일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로시 머리일까? 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습니다. 머리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나온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했어요. 이 머리가 케팔레입니다. 남자의 머리 했습니다. 자칼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옛 아담을 빨아 창조하셨고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옛 아담에서 오토를 빨아 창조하셨는데 이 오토가 누구냐?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번역이 된 자칼과 네케바. 이 자칼과 네케바를 통해서 오탐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탐이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된 자를 누구라고요? 오탐이다. 이런 오탐이 탄생하게 된다. 지금 머리는 누구냐? 오탐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그 머리는 누구냐면은 자칼과 네케바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자칼과 네케바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 봐야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그리스도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면은 그건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사단에 속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이것을 사단도 똑같이 사용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은혜나 영광이나 거룩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랬는데 이 정신이 뭐냐면
원문을 보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뭡니까? 영입니다. 그렇다면은 지혜의 영 그리고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 말씀을 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이르습니다. 그의 상 속에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디로부터요?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랬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존재성 위에, 이 존재성 이름에는 기능과 권성과 권능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했습니다. 이 교회가 원문이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에 연합된 자, 설명하자면은 말씀에 연합된 자, 말씀의 실체로 사는 자가 누구다? 교회다 이 말인 겁니다. 교회를, 건물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는 말씀에 연합된 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몸 성전은 누구의? 그의 것이니 했는데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인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자칼과 네케바의 머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굽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이 말인 겁니다.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느냐? 여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남자는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또는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런 계통을 상대성에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머리가 누굽니까? 옛뱀, 사단, 마귀입니다. 그들 위에는 누굴까요? 용입니다. 이처럼 계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에는 누구냐? 탄린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 어디서 하느냐? 계시록에서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의 승자에 속한 자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긴다면 하나님의 소속된 자들은 다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용에게 소속된 자들은 용이 졌다 한다면 다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줄을 잘 섰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용에게 소속되었느냐?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 쪽에 내가 선다고 섰지만 세상에 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했습니다. 엔토우라노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들 저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치고하고 싸웁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서 싸움이 있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살아 계시지 아니하는가,
이런 갈등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런 갈등이 생겨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싸움의 징조다 이 말인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시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용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의 큰 물고기, 이 용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장 미카엘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어디일까요? 아파르 민하 아다마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은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존재가 땅으로 넣어 쫓긴다고 했는데 이 땅으로 넣어 쫓긴다는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 밀린다 이 말인 겁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났는데 사단이 어디로요? 육신으로 밀려난다. 안 그래도 내 육신은 이 마귀적인 요소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이 육신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에 갈등이 없어지면서 이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이나 또는 이 육체의 질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쁜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 선택하시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드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에 반해서 저들의 머리는 뭐라고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요 이랬습니다. 그의 머리는 누굽니까? 용입니다. 이 용은 옛뱀으로 시작하여서 마귀와 사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지만은 천사장 미가엘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를 다니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이 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책이란 무엇입니까? 이 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책입니다. 이 생명의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생명의 책은 내 육신 안에 내 몸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되어진 돌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십계명을 담은 십계명을 적은 돌배 2개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온 천하 할 때에 이 원문이 뭔가 하면 오이코메넨입니다. 이 오이코메넨이 뭔가 하면 완성된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을 사단이 미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사단은 뭘 해요? 미혹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 겁니다. 겉도 안 봐요. 왜? 지 식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 이 용의 먹거리 중에서 최고의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 용에게 말입니다. 사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귀들의 미혹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이미 자기 수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혹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랬습니다.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세계적인 우두머리이고 총회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지방의 나라고 노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에 이랬는데, 여러분,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굽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용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뭘 합니까? 권세와 말과 말하는 입을 주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뭘 합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주면서 자기 앞에서 꼭두가시 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그대로 교회에서 지금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이랬는데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돈이 전부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그것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랬습니다. 처음 짐승, 누구에게요? 사단 마귀에게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계시록 17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니,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라.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러한 악랄한 방법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말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네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들의 일을 방해한다고 해서, 안 되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아떼오이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남을 헐뜯는 이런 부정, 불변사를 떼어버린 떼오이들로서, 하나님만을 영접한 자들로서 떼오이들이 되어야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직접 친히 다스려야만이 탄인하고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떼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탄인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영접을 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적 역사하심으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야만이 탄님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역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지금 시끄러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했었구나. 세상 잠에 내가 취해 있었구나. 세상의 명예, 권력에 우리가 취해 있었구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는 이 너는 말입니다. 누굽니까? 뱀입니다. 이 여자는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예. 하나님을 영접한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다? 여자다. 여기에 이 여자를 예수 또는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만 한정해버리면 아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김의 보증이 없는 겁니다. 한정해버리면은. 예수 또는 그리스도로만 한정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이김의 보장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까지, 나까지 연장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너는 옛뱀이고 사단이고 마귀고 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이 말씀의 실체로 내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땅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여자의 원수가 뱀이고 이 여자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여자를 예수 또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한정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김이 보장이 없으니까 여기 여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까지, 나까지 연장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셨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